113일과 함께하는 사순절. 안녕하세요. 우리 안락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저와 함께 113일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할 때 성경과 113일 말씀 읽기 유인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아요. 이제 0단계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저의 모든 죄와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단계예요. 1단계는 말씀 읽기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2번 소리내어 읽어보고 한 번은 마음속으로 읽어보아요.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요약해 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 영상을 잠시 정지시켜 주세요. 자, 그럼 말씀을 읽고 요약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어요. 우리 친구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물과 양식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모래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16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양식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실 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하여 르비딤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4절 말씀을 보니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이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은 바위를 의미해요. 여러분,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까요?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마실 만한 물이 나올까요? 8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가진 무기가 없었어요. 이와 반대로 아말렉은 전쟁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어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무기조차 가진 것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1단계 곱씹어 보기예요. 이제 요약한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아요. 자, 시작.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던 이유는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어요.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3단계 예수님과 연결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말씀과 나를 연결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곱씹고 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할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삶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이 시간 생각하고 결심한 내용들을 꼭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읽고 깨달았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요.